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14절 말씀 우리가 교독으로 공부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교독으로 공부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바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도라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과 또 다른 제자들이 함께 이르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간다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오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걷고 있다가 주님이시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이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보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므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세 번째 오전에 나타나신 것이라. 아멘. 이 시간 지켜가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모든 죄악과 실수와 연약함을 뒤로하고 주님 앞에 나갑니다. 오늘도 말씀의 자리, 은혜의 자리로 초청하신 주님 앞에 우리가 모든 무거운 짐들 벗어버리고 주님 안에서 참된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은혜와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기쁨과 평강, 오늘 이 시간도 우리 각 사람 심령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난 시간 그 예수님께서는 의심 많은 도마에게 이렇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러면서 도마에게 야, 너 한번 나의 못 잡는 손을 한번 만져봐. 내 옆구리에 손가락 뜯어보거라.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거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믿음이라는 게 뭡니까? 보고서 확인하는 게 믿음이 아니라 믿기 때문에 보이는 거예요. 그게 믿음. 우리가 이렇게 믿음이 있다면요, 지금 현실이 눈에 보이는 게 아니라 현실 너머에 그 이후에 미래 정말 하나님의 은안에서 모든 것들이 전화위복이 되고 모든 것이 역전되고 모든 것이 승리하는 그 상황을 믿음으로 미리 바라보고서 선포하게 되는, 그렇게 될 때 우리 믿음대로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말씀하신 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먼저는 믿고서 바라볼 때 그 바라본 대로, 생각하는 대로, 기대하는 대로 주님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봐야지 믿겠다는 거예요. 도마와 같이 의심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또 이어서 말씀하신 건 보고 믿는 것보다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보지 않았어요. 그러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우리가 믿고 신뢰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과 영광과 역사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믿음이 가장 중요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병고침 받고, 믿음으로 우리가 문제 해결받고, 믿음으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겁니다. 믿음 없으면은 아무리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 한다고 해도 그것은 그 헛걸음이고 말짱 황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믿음으로 봉사하고 믿음으로 예배드리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두 번째로 나타나신 이후에 오늘 말씀은 세 번째로 또 제자들을 찾아오신 예수님의 모습이 오늘 말씀에 이렇게 그려지게 됩니다.
오늘 말씀 그 배경은 뭡니까? 이들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디베리아 호수라고 합니다. 갈릴리 디베리아 호수를 말씀하는 거예요. 여기는 마가복음 16장 7절 말씀에 천사가 여인들을 통해서 전해준 약속, 이것을 듣고서 이제 갈릴리로 간 겁니다. 뭐라고 합니까? 여인들을 통해서 들은 약속이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이 말씀 의지에서 오늘 예수님이 그쪽으로 가면 이렇게 만나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자신들에게 세 번째 나타나신 예수님을 만난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세 번째 예수님 만나기 전에 이들의 모습이 어땠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믿는다고 하지만 말씀 안에 거하지 않습니다.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주님이 안 보이고 주님이 함께 계실 때는 믿는데 주님이 눈앞에 보이지 않고 주님 말씀대로 정말 주님이 오시지 않는다면,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금방 말씀과 믿음의 자리에서 떠나버립니다. 오늘 우리의 이런 연약한 모습을 제자들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조금만 그냥 이렇게 주님의 약속이 덜 이루어지고 주님의 역사가 보이지 않고 주님 음성 들리지 않는, 우리는 쉽게 이 믿음의 자리를 떠나버리는 거예요. 지난 시간 우리 주님 말씀처럼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고 하고, 이제는 믿는 자가 되고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환경 속에서도 주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에게 놀라운 은혜가 부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1절에서 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1절 3절 시작. 여기에서 최소한 7명의 제자들이 등장합니다. 베드로와 도마와 나다나엘과 세베대 아들 그 야고보와 요한, 그리고 또 다른 제자 둘이라고 오늘 성경 말씀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두 명이 누군지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어쨌든 간에 최소한 7명의 제자가 여기서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이 제자들은 갈릴리에서 만나자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갈릴리에 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안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무슨 이유에서든지 먼저 기다리고 계실 줄 알았는데 안 보여요. 뿐만 아니라 기다려도 안 오시는 거예요. 더디 오십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더디 오심에 이들은 무료했던 것 같아요. 이때 이렇게 기다려도 안 보인 예수님의 그렇게 예수님 때문에 무료함을 느꼈던 제자들이 기다려야 되는데, 좀 더 기다려야 되는데 이들은 안 기다리고 어떻게 합니까? 무엇을 선택합니까? 베드로가 먼저 추진력도 있고 가장 행동이 빠르고 가장 그게 또 충동적인 사람이 베드로예요. 베드로가 먼저 나 진짜 무료해 죽겠네, 심심해 죽겠네, 답답해 죽겠네, 나는 그냥 고기나 잡으러 가란다 이러면서 일어나고. 그럴 때 다른 제자들도 어떻게 합니까? 이에 호응하고서 베드로를 따라서 고기를 잡으러 갔다는 것이 오늘 말씀의 내용이에요. 부활의 주님을 만났습니다. 이들이 예수님의 못자국난 손과 발을 만지고 옆구리를 바라봤어요. 그 놀라운 그 능력과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슨 이유에서든지 그러면 이제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기다려야 될 거 아닙니까? 안 기다리고 기다리다 예수님이 더디 오시니 이들은 자리를 박차고 일어납니다. 이 무료함과 따분함을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이들은 옛날로 돌아옵니다. 왜? 오랜만에 갈릴리에 왔습니다. 옛날에 갈릴리에서 하던 그 종사했던 업이 뭡니까? 어업이에요. 여기 온 김에 예수님도 안 오고 하는데 먼저 그냥 고기나 잡치고 그냥 고기 잡아서 돈이나 좀 벌지 뭐. 심심하기도 하고 그냥 죽치고 앉아있어도 뭐 하는 거야? 난 고기나 잡으러 가려나. 답답해. 이들에게는 아직도 예수님을 뵌다는 그 간절함보다는
세상에 유익을 주는 그런 탕심이 여전히 있었습니다. 주님 말씀대로 그냥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안 기다려. 믿으라고 하는데 안 믿어. 기다리라고 하는데 안 기다려. 우리가 믿음으로 금식도 하고 봉사도 하고 기도도 하고 신앙생활합니다. 그러나 정작 우리 눈앞에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기적이 안 일어난다면 우리는 어떡합니까? 금방 옛날로 돌아가는 거예요. 특별한 감동과 은혜가 있어서 이제는 이번에 기도해야지, 이번에 이제 내가 성경 통독도 해야지 하지만 작심삼일이 되고요. 왜? 아무런 변화가 안 일어납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건 뭡니까? 눈앞에 당장 뭐가 이렇게 나타나야 되고 보여져야 되고 우리가 뭔가 경험이 돼야 되고. 그런데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합니까? 아유 그러면 그렇지 뭐, 아유 나 그냥 가서 술이나 마실라고, 이러면서 그냥 금방 또 믿음의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인간에게는 회귀 본능이 있어요. 과거로 돌아가. 처음 은혜 받아가지고 내가 변할게, 내가 한두 번이야지, 이런 얘기는 잘 듣는데, 술 끊는다는 사람들, 이번엔 내가 이번 10년 계획은 내가 술 담배를 끊어야지. 그런데 며칠 가고 다시 그냥 돌아가는 거예요. 그만큼 인간이 바뀌기가, 변화되기가 그렇게 힘든 거예요. 12제자의 리더격인 베드로가 물고기를 잡으러 간다고 하니까 또 그새 다른 제자들도 홀랑 따라합니다. 회귀 본능만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은 또 군중심리에 취약합니다. 이것도 좋은 사람이 그냥 일어나서 좋은 영향력을 끼치면은 얼마나 좋아. 그러나 사람들은 군중심리는 무엇에 취약한 줄 아세요? 바로 안 좋은 영향, 여기에 취약한 거예요. 한 사람이 잘못 그냥 선동을 하면은 나도 모르게 그냥 선동돼서 거기에 쫓아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군중심리예요. 그래서 정말 믿음 없는 사람이 그냥 일어나서 선동하고는 이게 가장 위험한 거예요. 우리는 믿음 있는 사람 말보다는 믿음 없는 사람이 하는 말이 더 그럴듯해.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사람의 그냥 생각과 사람의 사상에 근거한 그런 주장이 오히려 설득력이 있는 것 같아요. 거기에 휩쓸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군중심리를 조심해야 돼요. 믿음 없는 사람이 이렇게 이리저리 휘두르면은 이게 가장 위험한 거예요. 정말 이상하죠. 왜 십자가의 부활과 주님의 그 놀라운 능력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옛날로 돌아갑니까? 문제는 여기에 있어요. 이들이 아무리 부활과 그리고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했다 할지라도 성령이 없으면은 이것은 아무런 능력이 되지 않아요. 우리가 성령을 받을 때 우리 안에 있는 부활과 십자가가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 충만하지 않은 제자들은 아무리 부활과 십자가를 경험했다 할지라도 다시 옛날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나타나실 때 숨을 내쉬면서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 뭡니까? 너희가 성령을 받으라. 성령 받지 못하면 아무리 내가 기도 응답 받고 내가 아무리 그냥 주님의 은혜를 경험한다 할지라도 다시 옛날로 돌아가. 바라기는 정말로 주님의 말씀과 은혜와 믿음 안에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성령님의 역사가 없으니 이들이 옛날로 돌아갈 뿐만 아니라 이렇게 주님을 떠나서 성령 없이 살아가는 사람의 삶이 어떤가? 오늘 본문 말씀은 3절 후반부에 뭐라고 합니까? 아무것도 잡지 못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말씀 떠나고 주님 떠나고 성령 없이 살아갈 때 아무리 노력한다 할지라도 어떻습니까? 성령의 역사가 없는 인생, 그리고 인간의 수고, 이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헛되다는 거예요. 허무하다는 거예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떠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특히
성령의 능력을 받지 않고서 그들이 하는 모든 것들은 형통할 수가 없었어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떠나서 뭔가를 이룰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주님을 떠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주님의 은혜로 우리는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무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지금 이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떠난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떠난 거나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은 말씀이고 그 말씀이 하나님인데 예수님의 말씀을 떠나서 이들이 그물질을 하니 잘 될 리가 없죠. 이들은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을 기다리기보다는 어떻게 합니까? 그 자리를 떠나서 자신의 일을 쫓아 살았습니다. 오늘도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주님 말씀을 떠나서 자기의 일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렇게 열심히 산다는들 남는 게 없습니다. 빈 그물을 그냥 이렇게 계속 키는 거예요. 헛물 키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보기에 인간적으로 좋아 보이는 것, 이것이 합리적으로 보이는 것들, 그런 것들이 있죠. 이게 정답 같아. 하지만 그게 정답이 아니에요. 결과는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예배를 떠나고 신앙을 떠나서 그냥 열심히 살아가봐요. 그래서 열심히 돈 벌어가봐요. 이쪽 주머니에 채우는 거 딴 주머니로 세는 거예요. 그걸 몰라. 우리 주변에 그냥 새벽부터 저녁 늦게까지 열심히 수고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아. 한 푼이라도 더 이렇게 아껴서 벌으려고 몸부림치고 발버둥치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나중에 그 인생 뚜껑 열어보니까 남는 게 없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명문대 졸업하고서 좋은 직장 취직하고서 그렇게 하면 성공할 줄 아는데, 그래서 좋은 직장도 취직하고 결혼도 하고 집도 사고 잘 풀릴 줄 알았어요. 그러나 40대 되니까 벌써부터 이제 밑에서 막 치고 올라오고 위에서는 압력이 들어오고, 그렇게 하다 보면 이렇게 까딱 잘못하다간 퇴출당하는 거예요. 50대까지 남아있는 사람이 없죠. 50대 되면은 대부분이 그냥 이렇게 퇴직을 당합니다. 권고 사직이 이렇게 처리가 되는 거예요. 옛날에는 명퇴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서 열심히 공부하고 했는데 기껏 열심히 살았더니 남는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우리가 생각하는 가장 그렇게 어리석은 기대 중에 하나가 뭡니까? 자식 열심히 키워서 자식 덕을 봐야지. 요즘에 그런 생각하면 진짜 큰일 나요. 애들이 커서 성공해서 우리한테 잘할 것 같지요? 효도할 것 같지요? 사고만 안 쳐도 다행이에요. 사고만 안 쳐도. 얘네들 잘 키웠는데 그 병들거나 갑자기 사고 당해가지고 죽거나 이렇게라도 해봐봐요. 이건 또 얼마나 가슴이 아파요. 이 자녀들 잘 키워서 이제는 결혼까지 시켰어요. 이제는 야 걱정 없겠다 싶었는데 가정 위기가 오네. 이혼을 하네. 우리 손주들 때문에 그냥 또 얘네들이 그냥 이렇게 살기가 힘들어. 애들 그냥 학비 되고 병비 되고 어쩔 줄 몰라서 쩔쩔매는 모습 보면은 어떻습니까? 자식 다 키워도 부모가 역할이 끝난 게 아니에요. 자식의 덕을 보기보다 오히려 그냥 자식을 위해서 또 애쓰고 마음 쓰는 거예요. 부모 인생 남는 게 뭐 있습니까? 여전히 빈손이에요. 인생 아무것도 남지 않고 나중엔 나이 들어서 늙은 몸뚱아리밖에 남지 않아요. 여러분,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예수님을 떠나서는 우리 인생 헛되고. 솔로몬도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살고 돈도 벌고 출세도 하고 나라도 부강하게 만들었지만 인생 말리원에 그가 고백한 게 뭡니까? 헛되고 헛되도다. 하나님 떠나서 살아왔던 인생 뒤돌아보니까 헛되더라. 남는 건 빈손밖에 없어요. 알렉산더 대왕이 유럽을 정복하고
한참 세력을 키울 때 말라리아에 걸려서 죽게 됩니다. 33살에 이 세상을 떠나는 거예요. 그가 죽을 때 남긴 유언이 뭡니까? 내 관의 양쪽에 구멍을 뚫어서 내 손을 밖으로 꺼내라. 사람들이 내 빈손을 노예해요. 알렉산더 대왕 그 마지막 장례식 때 사람들이 본 게 빈손이에요. 아무리 천하를 호령해도 결국에는 남는 건 빈손밖에 없더라. 여러분, 우리 인생은 그러므로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그 사실 우리가 먼저 기억하면서 인생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일까? 바로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우리 인생의 가장 가치 있는 일임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제자들이 만약에 고기를 조금이라도 잡았더라면 보람이라도 있고 피곤하지도 않았겠지만 오늘 말씀 빈 그물을 그들이 이렇게 올렸다. 남은 게 빈 그물밖에 없어요. 밤새 수고해서 빈 그물의 현실을 마주한 제자들 어떻습니까? 허탈한 거예요. 심신은 매우 지쳤습니다. 거기다 허기진 배를 붙잡고 돌아오는 제자들의 마음, 이거는 낙심밖에 없어요. 바로 그때 예수님이 이들을 찾아오십니다. 우리 4절에서 5절 말씀 다 같이 공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평안이라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 이른 새벽 시간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 호숫가에 이렇게 서 계셨지만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봤음에도 알아보지 못해요. 왜 그렇습니까? 모든 것을 잃고 빈손이 됐을 때 주님을 볼 수 있는 사람은 많지가 않아요. 우리가 문제로 인해서 어려움으로 인해서 우리가 한숨 짓고 눈물을 흘릴 때 우리 눈에 주님이 안 보여요. 주님을 본다고 할지라도 보이지가 않아. 주님 말씀 듣는다 할지라도 음성이 들리지가 않아. 내 문제가 너무 크고 나의 허탈과 나의 낙심과 나의 좌절이 너무 클 때는 주님이 나를 찾아오셔도 보이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인간의 속성이에요. 모든 것이 사라지고 우리 눈에 아무런 희망이 보이지 않을 때 예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 우리 삶에 가장 가까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 우리는 슬픔으로 인해서 주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우리가 실패하고 우리가 낙심하고 우리가 연약한다 할지라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떠나지도 버리지도 않는 사랑의 주님임을 믿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나님이 여기 계십니다.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 나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안에 계세요. 성령으로 임재하십니다. 지금 내 그 현실과 문제 때문에 눈이 가려져서 우리의 눈이 주님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신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그 음성으로 들려주시고 그 말씀으로 우리의 눈앞에 온전히 함께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도 우리 주님은 이 예배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세요. 여러분 믿으세요? 주님은 영이시라서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보이지 않는다고 안 계신 게 아니에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못자국난 손을 우리에게 내미시면서 주님의 그 못자국난 손을 우리로 하여금 만지게 하시며 내 손에 못자국을 만져라. 나는 너와 함께한다. 나는 살아있고 영원한 너의 구주가 된다. 만약 지금 이 순간 주님이 함께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은 모든 것이 엉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은혜로 우리는 지금까지 살았고 오늘도 함께하신 주님과 함께 우리는 앞으로도 남은 인생도 은혜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아무 고기도 잡지 못한 베드로와 그 제자들, 그들에게 예수님은 찾아오셨고 그들에게 물으십니다. 얘들아, 물고기를 좀 잡았느냐? 제자들은 묻는 이가 예수님인 줄도 모르고 대답을 합니다. 한 마리도 잡지 못했소. 제자들은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도 듣지 못해, 알아듣지 못해. 왜? 너무 허무하니까. 여러분, 내 감정에 빠져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신 주님의 음성 듣지 못하나? 얼마나 안타깝고 얼마나 억울합니까? 감정보다도, 내 문제보다도 정말로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께 집중할 때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주님을 볼 수 있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음성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이렇게 음성을 듣고도 모르는 제자들에게 주님이 또 말씀하십니다. 우리 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시작. 이렇게 눈치 없고 이렇게 연약한 제자, 그러나 주님이 또 말씀하십니다. 배 오른편에다가 그물을 던져라. 그러면 많은 물고기를 잡을 것이다. 제자들 예수님께서 시키신 대로, 왜 저 사람이 저렇게 말하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육지에 이렇게 다 다가오고 있는데 여기서 이 얕은 물에서 이렇게 그물 던져봤자 뭐가 남아? 지금 깊은 곳에서 그물을 던져도, 밤새도록 그물을 던져도 우리가 한 마리도 못 잡으면 여기서 던지라고 이렇게 따질 수 있어요. 그런데 왠지 모르지만 주님의 그 권위 있는 음성에 그들은 홀린 듯이 그 말씀대로 순종을 합니다. 왠지 모르게 주님 음성 들었는데 확신적으로 그들이 그냥 그물을 던지는 거예요. 그러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밤새도록 아무리 애를 써도 물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했던 그들이 예수님 말씀대로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고 땡기니까 어떻게 됩니까? 고기가 너무 많아서 그물을 배 안으로 끌어올릴 수 없을 지경이 됩니다. 예수님인지도 모른 채 이들은 그냥 이렇게 예수님의 음성에 순종하고서 그물을 던진 거예요. 믿음이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그냥 순종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꼭 믿음이 있어야지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없어도 우리가 억지로라도 순종하고, 우리가 그 확신이 없어도 순종할 때, 오늘 말씀 뭐라고 합니까? 순종할 때 우리에게 축복이 임한다는 거예요. 주님 말씀 순종하지 않을 때는 우리의 인생 남은 건 빈금을밖에 없어요. 그러나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인생은 그물이 정말 찢어질 정도로 엄청난 축복이 우리 안에 임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이 잘 풀리지 않은 것은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게 뭡니까? 내가 지금 말씀 안에 거하고 있는가? 내가 주님 음성에 순종하고 있는가? 내가 정말 주님이 명령하신 대로, 성령님께서 내 안에 감동하시는 대로 내가 순종하고 있는가? 우리가 이것을 바라봐야 돼.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인생이 풀리지 않는다. 만일 우리의 순종이 정말로 회복될 때, 우리 안에 정말 순종의 은혜가 온전히 임할 때 주님의 축복과 기적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시키신 대로 순종했을 때 153마리의 물고기를 건져 올렸다는 거예요. 순종할 때 기적이 있어요. 이때 예수님을 알아본 제자 중 한 사람이 이제 베드로에게 외칩니다. 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가 누구겠습니까? 바로 요한이죠. 오늘 요한복음의 저자 요한, 제자 중에서 가장 어렸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가장 사랑했던 제자가 바로 요한. 이 요한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로 올라갈 때도 함께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마지막 유언을 하신 그 자리에도 끝까지 함께했던 그 제자 한 사람 바로 요한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안 사랑할 수가 없어요. 다른 제자들 내가 예수님을 더 사랑합니다 이런데 가장 사랑한다고 했던 그 베드로 어떻게 합니까? 그냥 주랭랑 치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냥 막 저주합니다.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 그러나 요한은 묵묵하게 예수님이 숨을 거둔 그 마지막 순간, 피범벅이 된 그 예수님을 끝까지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어머니를 붙잡고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대로 그 어머니를 친어머니처럼 이렇게 모시고 살아요. 이렇게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또한 그를 제자들 중에서 가장 사랑합니다. 이런 또 예수님의 특별한 은혜와 사랑을 덧입었기 때문에 제자들 중에서 영적인 지각력이 가장 뛰어났던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물을 걷어 올린 순간에 그가 딱 깨달은 게 뭡니까? 이것은 우리 주님이시구나. 주님 오셨다. 그리고 예수님을 바라봤더니 정말 우리 주님이시구나. 요한은 주님이 오신 것을 깨닫고 즉각적으로 베드로에게 말하는 주님이 오셨다. 그때 그냥 우통을 홀라당 까고 있었던 그 베드로가 급히 겉옷을 챙겨 입고서 어떻게 합니까? 그냥 예수님도 아니고 그냥 바로 그냥 물속에 뛰어들어. 진짜 실행력이나 성격 급한 건 베드로가 최고입니다. 말 듣자마자 그냥 즉각적으로 해가지고 물에 퉁덩 뛰어들어. 주님이 또 그런 성격이 그런 이렇게 또 화끈함이 있기 때문에 베드로를 크게 사용하십니다. 이렇게 바다에 뛰어들어서 주님의 신 무토를 향해 가는데 이때 거리가 약 20칸쯤 됩니다. 우리 8절에서 9절 말씀 이렇게 우리 다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시작. 약 50칸이라고 한 거는 한 20m 정도 되는 그런 거리입니다. 그러니까 한 칸이 한 40cm, 40에서 45cm 그 정도. 그러니까 20m면은 얼마 되지도 않아요. 그냥 배로 그냥 이렇게 가면 되는데 그 새를 못 참고 베드로는 물에 퉁덩 뛰어들어가지고 급하게 헤엄쳐가지고 내가 제일 먼저 가야지. 예수님께로 정말로 예수님인가 확인하려고. 이렇게 제자들은 배를 타고 베드로는 헤엄쳐서 오는데 갈릴리 바다는 이렇게 백사장의 자갈밭이에요. 그곳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자갈바리에서 이제 숯불을 피워놓고 그 위에 생선과 이렇게 옛날 성경이라서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떡이라고 번역했는데 이렇게 빵에 가깝습니다. 원래 이 빵을 그냥 이렇게 놓아놓고 이렇게 굽고 계시는 거예요. 춥고 배고픈 사람한테 가장 필요한 게 뭡니까? 몸을 녹일 수 있는 공기와 따뜻한 음식입니다. 예수님은 밤새도록 바다 위에서 고기를 잡느라 녹초가 된 제자들을 먹이기 위해서 친히 밥상을 차려놓고 그리고 제자들을 초청합니다. 주님의 위로와 은혜의 초청입니다. 오늘도 먹고 사느라고 정신없고 육신의 소욕을 쫓아 사느라고 정신이 없고 그러면서 헛금을 지으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주님 책망하지 않으시고 오늘도 은혜의 자리로 저와 여러분을 초청하시고 말씀의 풍성한 영의 양식으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준비하고 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사야서 55장 1절에서 2절 말씀 보면 오호라 너희 목 묻은 목마른 자들아 물러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주님은 오늘도 이 동일한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초청하시니 내게로 나오라. 목마른 자들아 내게로 나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희를 먹이리라. 나는 참목자가 되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내게 와서 먹고 마시고 쉬도록 하라. 오늘도 값없는 은혜로 저와 여러분을 초청하신 주님의 음성. 오늘도 주님은 말씀하시는데 그 음성이 들려진 자가 주님께로 나오는 거예요. 이 주님의 음성 듣고 주님께로 나가서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10절에서 11절 말씀 다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오라고 하면서 이들을 이렇게 초청할 때 그냥 초청한 게 아니라 너희들이 방금 잡은 생선 있지 않니? 이것도 가져오거라. 그 안에 있던 물고기 세보니까 153마리나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로 하여금 많은 물고기를 잡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숯불 위에 생선과 떡을 올려놓은 상태에서 제자들에게 생선을 좀 더 가져오라고 말씀하세요. 이들이 노력해서 잡은 건 아니지만 많이 잡았죠. 이게 바로 은혜예요. 아무런 공로도 없고 아무런 수고도 없고 아무런 애씀도 없지만 거저 주신 은혜, 거저 누린 풍성한 은혜, 이게 바로 은혜입니다. 그런데 은혜를 다 혼자만 받는 게 아니라 이들에게 은혜로 주어진 것들 중에서 일부분을 가져와서 온전한 만찬과 교제의 자리를 만드십니다. 마찬가지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여러 가지 이렇게 풍성한 은혜를 만찬을 준비하셨습니다. 생선과 빵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져온 것도 함께 올려놓고 함께 나누는 게 이게 바로 공동체고 이게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건강도 주시고 돈도 벌게 해주신 분이 그게 바로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이시죠. 그러나 이것을 나를 위해서만 쓰지 말고 너희들에게 흘러간 그 은혜를 조금이나마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 또한 주변 이웃을 위해서 흘려보내도록 하여라. 이게 바로 교회라는 것, 이게 바로 성도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그 모든 것들을 함께 나눌 때 더 큰 은혜가 있고 더 큰 풍성함이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게 아니에요. 내가 수고한 이상으로 주님께서 은혜로 저와 여러분에게 덤으로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그냥 움켜쥐지 말고 오늘 주님도 말씀, 얘들아 너희들에게 그렇게 잡은 것 중에서 몇 마리 좀 가져와. 오늘도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너희들에게 준 그 은혜 중에서 일부분 나에게 가져오라. 이것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또 이웃들이 도울 수 있고 선교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은혜의 자리에 동참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 주님께서는 더 크고 더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을 경험한 사람만이 헌신할 수 있고 자기에게 주신 그 은혜를 또 흘려보낼 수가 있는 거예요. 주님 앞에 계산하지 마시고 모든 것이 은혜잖아요. 일부분 하나님이 주님께서 다 내놓으라고 하지 않으세요. 몇 마리 가져와. 너에게 준 그 은혜 중에서 일부분을 흘려보내. 이 음성 들으시고 주님 앞에 따지지 마시고 계산하지 마시고 은혜 받은 자답게 우리가 흘려보낼 때 주님이 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그 사실 항상 기억하시고, 그럴 때 주님께서 그 믿음대로 언제나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우리 12절에서 1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저하려고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 주신 말씀으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떡과 제사하시니라. 이것을 예수께서 점점점 사주시며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음식을 앞에 두고서 여러분 기도가 길고 그냥 묵상이 길고 사설이 길면 어떻게 합니까? 짜증이 나지요. 저도 이렇게 회식을 하거나 이렇게 하는데 식사 기도를 하는데 그 교육자가 그렇게 회의를 하는 그날따라 너무 배가 고픈데 엄놈에 그냥 식사 안 하고 그냥 목사님들 얘기를 하고 기도도 그냥 이렇게 또 그렇게 오래 하고 그냥 그러니까 짜증이 나는 거예요. 짜증이 나. 배고파 죽겠는데 그냥 이렇게 음식 앞에 두고 뭐하는 짓거리야 이게. 다 식잖아 음식이. 예수님이 다른 말 하지 않고 그냥 와서 먹어. 야, 빵도 먹어보고 생선도 이들을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제자들에게 와서 권할 때 제자들은 말없이 와서 먹습니다. 실패하고 낙심한 제자들, 이렇게 말 안 듣는 제자들
우리 주님이 책망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들 위해서 아침상을 차리시고 이 허기진 제자들을 먹이는 거예요. 이 주님께서 준비하신 위로와 격려의 밥상인 거예요. 제자들은 이전과 같이 사랑하고 제자들이 이렇게 말 안 듣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여전히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다 이걸 행동으로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자격 없는 자들이 모두 와서 먹고 마시고 은혜를 나누는, 그게 바로 천국이에요.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사랑이 넘치는 곳이에요. 이 식사를 하는 그 순간에 제자들은 예수님을 다 알아봅니다. 그런데 누구 한 사람도 감히 주님 앞에 말하는 사람이 영치가 없거든. 예수님을 고기를 잡으러 바다로 간 제자들, 이들의 허물을 모른 척하고 아무 말도 안 하고, 배고프지? 이들은 일로 와서 빨리 먹어. 묵묵하게 이들의 식사를 도우십니다. 저는 이 장면을 묵상하면서 제가 만약에 그 자리에 있던 제자라면 어땠을까? 그걸 한번 이렇게 그 식사를 하는 장면을 상상해 봤습니다. 내가 베드로였다면, 내가 요한이었다면, 식사 중에 그냥 먹다가 눈물이 날 것 같아. 목이 메입니다. 왜 주님 한 마리도 안 하세요? 왜 책망 한 마리도 없습니까? 주님 왜 그냥 이렇게까지 여전히 사랑하십니까? 영치가 없어도 너무 없지, 양심이 없어도 너무 없지. 그런 나를 위해서 주님은 빵을 건네시고 생선을 건네시고 격려하시고 다독이시고, 많이 먹어. 음식을 먹는 게 아니라 이거는 정말 주님의 사랑을 먹는 그런 은혜의 시간인 거죠. 주님의 마음을 깨닫는 시간이고 은혜가 충만한 시간이고, 그 은혜가 넘쳐도면 복받쳐서 감격이 있고 눈물이 나고 목이 메이는 그런 이상한 고도 조용한 그런 식사 시간입니다. 이미 주님의 사랑과 용서를 가슴 깊이 깨달으니까 이들이 목이 막히고 목이 메입니다. 한편으로는 송구스럽습니다. 눈물을 삼키면서 이들이 식사를 했을 거예요. 이 식사, 우리가 이렇게 TV에서도 이렇게 많이 보잖아요. 자식이나 이렇게 주변 사람들이 잘못을, 큰 잘못을 했는데 오히려 책망하지 않고, 배고프지? 일로 와, 밥 먹어. 이럴 때 식사하면서 이렇게 울컥하잖아요. 아마 이런 그 순간이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도 주님의 그 따뜻함을 느끼고 너무도 감사하고 황송하시고, 주님은 바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그런 은혜로 초대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격려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여전히 사랑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양이들은 찬양에서 나를 위해 오신 주님, 나의 죄를 위하여서 유대 민족들에게 잡히시던 그날 밤에 아무런 말도 없이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신 주님 예수, 십자가에 못 박혔네. 그러나 언제나 주님을 부인하며 원망하고 있을 때에 나에게 오셔서 사랑의 손길로 어루만지셨네. 거절할 수 없어, 외면할 수 없어, 주님의 그 손을 잡았었네. 주님의 사랑에 뜨거운 눈물을 흘리고야 말았다네.
은혜의 시간, 이제는 예수님을 부인할 수도 없고 거절할 수도 없고 주님 사랑을 확신한 그 은혜의 시간. 오늘도 우리의 대면을 보면 우리는 너무도 부끄러워. 우리는 정말로 죄된 구석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내가 정말 완전한 게 아니라 주님을 만났다고 하지만 주님의 음성 들었다고 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죄 가운데 방황하고, 하지만 예수님께서 모른 척 해주신 것, 아무것도 묻지도 따지지도 않으시고 여전히 우리에게 손 내미시는 주님. 그런 우리에게 사랑과 은혜를 베푸시고 오늘도 우리를 이 만찬의 자리로 초대를 하십니다. 인간은 다른 사람의 약점을 들춥니다. 그래서 상대방을 끈으로 데리려고 하지만,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을 용서하시고 덮어주십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덮어주시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이 자리에서 주님을 감히 예배합니다. 베드로니 주님의 뜨거운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베드로전서 4장 8절 말씀에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돕느니라. 요한 사도도 요한 1세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 죄 많고 탈 많고 허물 많고 불순종한 나와 같은 죄인을 찾아오시고 사랑해 주시고 그 모든 허물을 덮어주신 주님의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이들은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죄가 덮임을 경험해 본 자만이 이런 고백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런 은혜를 이미 경험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넘어지고 또 넘어집니다. 실패를 경험하고 좌절과 낙심의 순간도 때때로 시시때때로 찾아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여전히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영원토록 우리 곁으로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힘주시는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와 오늘도 함께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위로의 밥상으로, 은혜의 밥상으로 이 만찬의 자리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언제나 주님께서 주신 힘과 위로를 받으시고 우리를 다시 일으키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 안에서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가고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연약하고 죄 많고 탈 많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를 덮어주시고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신 주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라면 우리는 진작에 죄악 가운데 망할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지만 오늘도 우리의 죄를 묻지 않으시고 오늘도 여전히 사랑하시는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언제나 주님의 이 사랑을 가슴 깊이 간직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며 승리할 수 있도록 주여 말씀으로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으로 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도